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는 고생 없이 살 거라든가 이런 어떤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더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하지만 우리가 약하지 않는 것은 강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신앙생활에 말씀 속에서 나타난 주님의 생각들을 붙잡고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그런 식으로 자기 또 다른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은 주님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처럼 섬겨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성경 속에 나타난 주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어제 계셨던 그 주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정확하게 못 본다는 겁니다. 그거는 첫 번째는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의 생각을 포착하지 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주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이 동의할 수 없는 신앙, 주님이 동의할 수 없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꾸 울려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냐. 저거 메인 볼륨 위에 그 위에 그 이쪽을 두 개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걸 다 확 줄여버려요. 됐어요. 예, 됐어요. 볼륨을 조금 넣어요. 예. 좀 어때요? 들리기 괜찮습니까? 네. 괜찮죠? 듣기 부담스러워요? 괜찮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정확한 모습을 발견하는 게 신앙이 올바른 신앙을 갖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제가 우리 성도분들과 같이 매주마다 이렇게 같이 주님 찾기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표현된 게 성경인데 주님의 마음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격가지 그냥 주인공이 아닌 조형과 엑스트라 같은 것에 매달려서 거기서 사람의 교훈을 얻고 그거 가지고 지혜를 얻는 어리석은 말씀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단 말이에요. 삭개오를 만날 때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가서 키가 작아 뽕나무 올라서 예수님 만났다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설교에 그 은혜를 받는 게 삭개오를 보고 은혜를 받아요. 삭개오를 보고 은혜 받으니까 주님은 조연이 돼버린 거예요. 삭개오가 주인공이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왜 거기 오고 왜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이 한 영혼에 대한 정말 사람들이 버린 죄인 취급하는 그 사람에게 왜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찾는 게 1번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자꾸 삭개오에서 은혜를 받는다고요. 키가 작아 뽕나무 올라서 주님 만난다. 응?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삭개오가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주님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오늘 나와 같이 함께 사시는 주님을 이해가 될 텐데, 성경 속에 맨날 하나님을 주어가 돼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쓸데없는 사람들이나 그 외의 배경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 배경을 가지고 무엇인가 그게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까막눈이 되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교회만 다녔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잘 알아요. 예배는 익숙하게 잘 드립니다. 교회에서 오래 했으니까 직분도 받아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그거는 잘해요. 근데 정말 신앙의 핵심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1대1로 주님을 상대해서 구원받았다면 계속 내 삶이 죽을 때까지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며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주님을 모르고 목사님은 잘 알아요. 근데 주님은 몰라요. 교회는 잘 아는데 주님은 몰라요. 자기의 주님을. 남의 주님은 잘 아는데 자기 주님을 모르는 게 나와의 주님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신앙이 희한한 신앙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의 눈으로 볼 때에 신앙 같지 않은 신앙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전부 이상한 거예요. 다. 주님은 항상 변함이 없잖아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분인데 희한한 10명이면 10명의 주님이 다 틀려. 그러면 진짜 주님이 보실 때는 쟤들 누구 믿고 있니 지금? 이렇게 말했으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쟤들 누굴 믿고 있는 거야 지금? 나를 믿는 거냐? 아니면 또 이상한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주님을 믿느냐? 이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아예 주님을 아예 제껴놓고 신앙사는 사람,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들보다 좀 위에 있다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은 좀 나은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그 주님이 정확한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과거에 계셨던 이 기록된 데서 나타나신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말씀 속에 그 주님은 항상 나타나지 않고 주님은 항상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엑스트라 보이지 않는 지나가는 사람 1, 2, 3 영어로 말할 때 드라마나 그런 밖에 주님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놓으니까 여호와의 호세 말씀처럼 이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은 두 가지 지식. 성경에 나타나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생활 같이 한 하나님과 한 성경책을 가지고 한 교회 다니지만 정말 그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정말 가려내실 때 정말 주님이 인정할 만한 주님, 너는 정말 정확하게 나를 알고 있어. 넌 정확하게 나를 믿고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되겠냐 말이죠. 보면은 제가 목사님으로 제가 40년 넘게 신앙사라고 목사로서 26년을 제가 목사로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목회를 하고 있지만, 보면 희한한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지옥 보낼 그런 곳으로 가서 자기 영을 팔아먹는 자들이 그 경계선에 있어요. 항상 이단에 빠지는 그 사람들이 타종교에 빠지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서 세상처럼 사는 사람의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크리스찬들이냐면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알되 엉뚱한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을 모른 채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항상 이단에 빠지거나 세상에 돌아갈 경계선에 서 있는 위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하니까
잘한 줄 알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그 성도가 정말로 정말 정확한 신앙, 주님이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은혜 주신 신앙인 줄 알지만,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그 성도가 다 올바른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 나오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네? 교회 나와도 전부 다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요, 이 목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몰라요. 영혼이 멸망되지도 않는 영혼에 저 영혼들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사라는가 할 때에 그 몇 명마저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는 그 자체도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못 가르칠 때 저 영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응? 그래서 수만 명을 섬기는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기도, 참 안 됐어, 안 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저 영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렇게 사람 끌어 모아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는 생각이 제 어떤 일방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책임지지도 않는 영혼들, 어떻게 주님을 가르쳐서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 무엇인가 좀 주님이 볼 땐 전혀 아닌 신앙들, 보증해 줄 수도 없고 축복할 수도 없는 신앙. 보면은 제가 만난 성도들 분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심정으로 설교를 해도요, 안 듣습니다.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한테 맞는 말씀이 따로 있고 자기한테 맞는 신앙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 눈으로 볼 때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뭔가 다 저거는 혼자 자기 만족의 신앙이고 자기 도취형 신앙이지 정말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신앙인가에 대한 고민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 설교가 처음부터 나오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정말 점수로 매기거나 정말 주님이 볼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냐는 거예요. 주님과 일치되는 게 있느냐는 거죠. 다윗을 왜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과 합했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비록 실수하고 범죄했지만 그 순간이 지나간 다음에 주님과 또 다시 한번 주님과 맞춰서 살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에 주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사울의 신앙이 왕이 됐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 사울의 신앙을 인정했습니까? 인정 안 하는 신앙이에요. 자기 혼자만의 신앙이라고요. 반쪽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왕을 왜 세웠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왜 세웠는지도 모르고 그 왕의 하나님 바람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왕의 신앙, 왕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왕의 신앙이 아니라 그는 왕이 되므로 타락한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후회하셨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에서 떠나갔습니다. 육신대로 행합니다. 악신이 들려서 막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 위치에 그런 역할을 준 것도 아닌데 이 사울은 그렇게 될 뻔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익숙함, 어떤 교회 생활에 익숙함, 세련되고 뭔가 좀 고상하고 뭔가 레벨이 있는 그런 신앙, 내지는 성경을 많이 알아 성경 지식을 쌓는 기술자적인 신앙, 이런 신앙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그 신앙을 인정해 주겠냐는 거죠. 이번 2박 3일 동안 설교가 아마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주님이
하실 말씀이 맞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교훈적인 설교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교훈적이고 도덕적이고 뭔가 세련되고 사람들한테 욕 안 먹고 뭔가 착한 성도, 착한 신앙 갖는 거를 신앙화 잘한 걸로 하고 있다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에? 그게 전부냐고요. 그게 율법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에 충실한 게 신앙생활 다 한 겁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좀 더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은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한, 의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고 수단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신앙이 오늘날 신앙도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없어요. 그냥 의를, 자기 의, 내지는 자기 축복받기 위한 율법적 행위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존재는 없다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의 어떤 변화, 내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어떤 영적인 지식들, 그래서 그분과 이를 맞춰가는 삶, 이런 것들이 신앙의 실질적인 중요한 부분인데도 그걸 놓치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충성을 잘하고,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교회 자기 역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기술을 가졌냐, 이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얼마나 한국교회 같은데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들 열심히 했냐, 그거 자랑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시냐고요. 그 사람 속에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시냐고요. 자기 의지로 열심히만 낼 뿐이지, 거기에 그 안에 자기를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신앙이 그 안에 살아있냐고요. 다 자기 의를 충만해. 자기 의가 충만해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열심히 된다고요. 그게 신앙입니까? 응?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도 못할 신앙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도 우리보다 더 착하고 세상 사람도 얼마나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스스로 양심이 율법이 돼서 얼마나 잘하는데요. 우리보다 더 진실하게 살아요. 절간에 다니는 사람도 보세요. 우리보다 더 진실해요. 더 열심을 내고 얼마나 부처를, 죽은 부처를 얼마나 잘 섬기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도 엉망으로 섬기고 사는데 그 사람들하고 해보면 게임도 안 돼. 그 사람들 부처 섬기는 거 보면요. 뭘 가지고 신앙사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가지고 난 신앙사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승기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가 신앙사 잘하는 거야? 배움대로 얘기해봐. 뭐가 신앙사 잘하는 거야? 그치? 그래, 초점은 그거다. 예.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늘 생각하고 행하는 율법 위에 신앙이 뭐겠어요? 율법은 존재가 오기 위한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게 목적은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주님을 얘기합니까? 주님과 함께 살으라고? 주님을 어떻게 사는지 자기 삶 속에, 심지어는 목사도 자기가 주님과 함께 사는 흔적도 없는데, 주님과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자기 삶 속에 주님이 어떻게 계신지도 보는 눈이 열려, 다 소경이야. 주님이 무슨 못 들어, 귀머거리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거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아니라고요. 그냥 타 종교에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슬람교 믿는 그 모슬렘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간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내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죽은 알라나, 죽은 부처나, 뭐가 달라요? 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경험되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그분이 경험이 안 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죽은 부처도 살아있다고 믿는데, 응? 그 신앙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죽은 부처가 무덤까지 있는 부처를 살아있다라고 믿고, 응?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위대한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더 믿음 좋은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 죽은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리는 그만큼 또 안 되는 신앙이잖아요. 오늘 주님과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마음속과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셨는가요? 질문하면 몇 명이나 대답할까요? 이 질문에. 신앙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신론자예요. 불신앙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우리는 함께 하실 증거 없고 왜 함께 하려는 의식도 없고 함께 하는 증거도 없이 그거를 사느냐 말이에요. 그게 불신앙 아니고 뭐예요? 주님을 놓쳤어요. 아예 라우디게 교회처럼 주님이 없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종교적 열심이냐, 주님과 함께 살아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심이냐, 그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응? 주님과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풍성해서 그분과 나와의 같이 살아온 어떤 그 비밀들, 그분과 나와만이 아는 기쁨들, 그분과 나만이 아는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분을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걸 안 하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예배 잘 드리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그것만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지. 예? 그래서 제가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목사로서 내게 맡겨준 영혼들 단 몇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신앙과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본인데 이 말씀을 보는 것부터 바꿔야 되겠다. 보긴 보되 주님이 안 보이는 성경책.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고 주님을 찾는 성경이 아니라 지식을 배우고 성경 속에 주님을 상대했던 사람이나 상황만 가지고 그걸 교훈 얻고 그걸 가지고 지혜 얻고 그거 가지고 무슨 신앙에 뭔가 큰 거 찾은 것처럼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여기서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영영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경에서부터 주님을 못 찾는데 자기 삶 속에 주님을 찾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응? 과거에 계신 딱 대놓고 얘기하신 하나님도 못 찾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그분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모르는 거 당연하지. 배우기도 그렇게 배웠어요. 왜 열받지 내가? 어? 우리가 더 열심히 내는 거, 한국 사람은요 세계적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내는 거. 근데 웃기는 건 그 열심만큼 주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열심만큼 신앙이 굳건한 것도 아니고 또 보면 한 예로 이렇게 보면요, 제가 현진 사역, 이제 미국 가서 현진 사역도 하고 한국 사람도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참 한국 사람은 제가 생각해도 한 대 꿀밤을 한 대 이렇게 때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차라리 사역을 받지 말던가 집회를 참석하지 말거나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고 자기 생각에 충만해져가지고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제가 이제 성령 사역은 이렇게 해주면요, 그게 나는 주님의 마음 가지고 정확하게 사역한다고 그랬으면 아, 주님이 저 목사님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걸 액면 그대로 좀 겸손하게 받고 진실하게 받아야 되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모를까봐 내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서 있어 멀뚱멀뚱 날 쳐다보고 있고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에? 자기를 위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에? 주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신앙일 뿐이에요. 제가 현지인 사역, 미국 사람 이렇게 사역을 해주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마세요. 그러나 제가 만난 사람은 기적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데 뭐가 없어요. 뭐도 없고 리액션도 없고 저도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감동적이어서 막 이렇게 하는 사역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을 제가 이제 영감 오는 대로 딱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할 겁니다. 그러고 간단하게 손 올렸어요. 이렇게. 근데 그분의 키가 190이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섰는데요. 강단 위에 섰는데도 제가 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했어야 됐으니까 190이 넘는 등치가 이렇게 기도. 뭐 평범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크게 액션을 해줘야 주님이 나한테 크게 역사하는 건데 이러고 달겨들어. 그러니까 쇼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 사역자들이. 예? 그냥 조용히 얌전하게 해주면 저 사람 별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 또. 그게 쇼한다고 자꾸 사역자를 그렇게 만들어요. 성도들이.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은 놀라운 게 그냥 간단하게 손을 얹었어요. 딱 얹더니 턱 떨어지더라고요. 그 등치가 떨어지는데 개처가 죽을 뻔했지. 그분 받느냐고. 근데 놀라운 건 한 번 딱 넘어졌는데 나는 그냥 나는 속으로 이분이 내가 한국 사역자니까 그냥 봐주는가 보다 하고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성령의 인대 속에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는데 그분이 넘어지면서 일어났는데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 혈압에 무슨 당뇨에 혈전에 뭐가 잔뜩 있었던 거예요. 막 등체 이랬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인 부인 있었는데 그분이 은혜 받으려고 그 집회에 근처에 모텔을 잡아놓고 제 집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처럼 앉지를 못하니까 저 뒤에 의자를 앉혀놓고 의자에 앉아서 누가 옆에서 통역해주고 그리고 이제 집회를 다 참석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그거예요. 주님이 저분을 통해서 저 목사를 통해서 자기를 축복한다. 이게 딱 아주 단순하게 진실하게 그것만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대로 역사해 줬어요. 내가 무슨 액션 안 취하고 별번 어떤 역사도 뭐 반응도 없었는데 딱 안수하자마자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저 신앙이다 저거. 저 신앙. 나는 그분이 나를 본 게 아니라 주님과의 저분이 평소에 주님과 늘 그분과의 존재가 서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만나본 그 전에 성도들 보면요. 요란을 떨어야 역사가 크게 나는 줄 알아.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를 오두방정 다 떨어. 액션 다 가짜예요. 내가 볼 때 가짜야. 고만 좀 하라고. 어? 왜 그 성령 시키지도 않은 쇼를 하냐고 내가 대놓고 얘기했다니까요. 오죽하면. 어? 그래야 자기한테 뭐가 오는 줄 알아. 그러니까 다 진실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과 평소에 존재로서 자기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만남이 있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현상에 매달리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무슨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요.
이장호 목사 집회한테 막 요란하게 막 불이 떨어지고 난리를 치는 걸 사람들이 보니까 야 여기 뭔 게 있는가 하고 막 그런 사람이 몰려와서 집회 참석하는데 그 사람 역사 안 일어나요. 지금 혼자서 난리를 쳐도 내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 난 그런 성도들 보면서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현상을 쫓을 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1대1로 주님과의 관계에 좀 더 몰입하고 그 주님의 어떤 그 만지신 주님의 마음이 덮여지는 이런 경험이 돼야 역사를 저절로 오는 건데 그건 없어. 주님의 존재는 없고 현상이 나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13년 사역인데 별별 거 다 봤어요.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제가 어떤 사역했는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왔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했어요. 그런데 정말 회의감을 드는 거는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어? 주님과의 관계도 없는 관계를 맺고 살지도 않는 사람이 현상을 쫓아서 막 난리를 치니까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복불의 그 버릇을 그 습관을 잘못됐어요. 그런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고 난리를 쳐요. 근데 자리 싸움으로 그 다음 타임에 집회를 하는데 앞자리에 앉겠다고 그래가지고 옆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싸우고 난리가 났어. 뭐 하는 짓인지. 그렇게 해서 불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가서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섬길 것 같아요? 문제아로 만들어요. 문제 성도가 된다고. 저 성도를 저렇게 만들었지? 누가 저렇게 만들었냐? 이장호 목사가 또 뭐 욕먹는 거죠. 이장호 목사 집회 가서 그렇게 됐다.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주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잘못 배웠어요, 신앙생활. 현상을 쫓아가고, 느낌을 자꾸 쫓으려고 하고, 자기 기분을 쫓아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 말에 자꾸 귀 기울여가지고 거기에 거기 가면 뭐 어쩌다 그런 데만 휩쓸려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다 보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진실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주님의 마음을 저를 통한 주님 마음이 흘러나가도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설교할 때는 안 오다가 헌금 사역할 때 와서 헌금 내고 헌금 사역 받고 씩 갚으래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주님은 그런데 진절머리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신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믿습니까? 네. 누구보다도 나의 주님을 정말로 자신있게 누구한테나 얘기할 수 있는 그분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밀접해서 그분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게 신앙생활 한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뭐 역사 일어나고 뭘 봤네 듣네 막. 제가 온갖 제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가 은사나 이런 부분에 많이 가르치고 저도 그런 쪽에 많이 열린 사람이지만 너무너무 그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 세계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주님은 없어요. 얼마나 체험을 많이 했냐? 얼마나 능력이 나오냐? 어디까지 가봤냐? 이런 거에 전부에 그게 그런 속에 무슨 주님이 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때 그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했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 그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 심판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들을 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동영상 떠가지고 카페에 올려요. 누가 이 들을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카페에 올리면, 유튜브에 올리면 누구 들을 사람이 있을까 아마 확 찔림받아가지고. 갈수록 신앙이 주님이 없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과 관계없는 신앙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할 수 없는 신앙 살아요. 주님의 음성이 없는 신앙 살아요. 주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신앙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주님이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그 사람은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신 말씀이 몰라서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아시면서도 모른다는 게 그거 뭐예요?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거죠. 구원은 받았어도. 제가 이 집회를 하고 많은 분들한테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해주지만 저 자신도 무서운 거예요. 제가 주님과의 이 사역에서 많은 분들은 은혜 끼치고 주님을 얘기한다지만 나도 정말 주님과 그런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인지를 나도 자꾸 돌아보게 돼요. 응? 정말 주님이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내가 주님의 전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정말 나도 전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 혼자 좋아가지고, 아니면 나 혼자 신나가지고 지금 이러고 하고 있느냐, 자꾸 저도 분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응? 자, 우리가 몸복골 잘못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생이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돼요. 이게 답이 안 나오면요, 아무리 그 사람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주님과 관계없는, 소위 말하면 가출한 청소년과 같은 거예요. 부모는 계시는데. 응?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 지짓지 맙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자, 그건 다요, 율법적인 얘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께 마음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하지 말라도 내가 알아서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저절로 안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저절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성령이 안 계시니까 몸뚱이로,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 때문에 몸뚱이로 그거를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힘들어도. 그러나 지금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율법 이상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한층 높은 신앙이라고요. 그 신앙에서 율법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신앙을 거꾸로 하냐고 그래요. 왜 주님을 얘기 안 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신앙은 내팽개치고 율법에 붙들려서 힘들어하고 거기 넘어지고 그거에 죄책감 갖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엉망이고. 잘못해서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걸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분, 살아계신 그분과 상대함으로 인하여 그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는 문제인데,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까? 그리고 율법 조그맣게 완벽하게 지키다면서 율법 지킨 거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잘한 걸로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못한 사람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말이에요. 웃기는 신앙이죠, 이게. 자기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호떡거리고 자기 의지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재밌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고 말이에요. 그게 재밌냐고. 인간은 원래 죄성을 타고나가지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부정적 기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이걸 가지고 끌어안고 이걸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니 죽을 맛이지. 그게 성령으로 돼야 되고 그게 주님의 마음으로 돼야 되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 와서 저절로 돼야 될 문제를 의지 가지고 하니까 재미도 없고 죄책감만 들고 누르고 살고. 그게 신앙이냐고. 그거는 구약적 신앙 거라고요. 그거는 왜 성령이 오셨겠어요? 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주님처럼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지혜의 영이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또 주님과 소통하게 만들어주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소통될 저절로 이루어질 문제를 왜 이 방향으로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을 가르쳐서 구약의 신앙으로 만드냐고. 구약의 성도로. 본인이 구약의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한 걸로 착각해. 그 안에 통통 비어있고 그 안에 메말라 있고 그 안에 율법으로 몸뚱이를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이 살고 있고 그 안에는 죄가 있고 그 안에는 육신의 거로 가르쳐 있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걷다라고 속다는 게.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구약에서는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이 일수의 인정이 있지만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행위 플러스 마음이 같이 가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이 신앙생활 잘 지킨 사람이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없으면 그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착해 원래가. 근데 예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착하니까 신앙생활 얌전하게 성실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지만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성품만 살아있을 뿐이에요. 주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성품으로 하는 거지. 그거를 저는 성격이 원래 내가 봐도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문제가 많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내 성품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는 글러먹은 사람이에요. 너무 잘 알아. 근데 제일 불쌍하고 제일 어려운 사람이냐면 성품이 예수님 성품 비슷하게 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성품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지 나는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난 주님이 필요해. 이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안 되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격이 개떡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지랄 맡은 지만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나는 이 성격 가지고 주님 못 섬겨. 그러니까 주님 나는 내 성격 내가 아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주세요. 간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주님을 너무 간절하게 자꾸 주님의 마음을 찾으니까 정말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또 보면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 마음도 아닌데, 이게 내 성격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보면 감격하고 기뻐해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근데 원래 성품이 좋은 사람은요, 자기인지 주님인지 구분이 안 돼. 응?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주님을 간절하게 안 찾아.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성품을 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세요? 어느 한계까지 가보는 거예요. 한계까지 딱 가잖아요. 성품의 한계까지. 이 사람이 원래 겸손해. 그러면 계속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계속 이 사람의 겸손한 성품이 너도 별 수 없어. 그거를 알 때까지 계속 그 겸손을 건드려요. 네가 어디까지 겸손을 보자. 사건을 주시오. 그러면서 자기는 난 겸손해. 스스로 자기 의가 있어. 겸손이라는 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겸손하기 때문에 저런 거 다 감당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어. 그게 자기 성품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겸손과 자기 성품의 겸손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렇게 고상하냐? 네가 그렇게 겸손해? 그래 한번 네 겸손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고 하나님이 막 바닥을 기게 하는 거지. 끝까지 그 사람 성품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너 이래도 겸손을 할 수 있어? 그럴 때 거기서 정말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 거기서 주님의 그 역사로서 주님 저는 내 안에 선한 것이 그 하나도 거하지 않는 완벽한 죄인인데 이거 딱 발견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신앙의 발전이 와요. 근데도 거기까지 안 가고 주님이 막 푸시해가지고 네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 줄 알아. 네가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네 밑바닥에는 죄성이 타고난 거야. 너 그거를 알게 하려고 가는데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 내 겸손으로
주님 안 찾습니다. 주님은 찾지만 간절하지 않아. 왜? 내 겸손이 있으니까. 나의 성품에 좋은 겸손이 있으니까 그거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응?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 착각 속에 사는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푸시해가지고 쭉 했는데 주님의 생각은 주님, 내가 얼마나 겸손한 척한 사람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겸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겸손을 내게 주세요. 주님의 겸손을 이기게 해주세요. 나는 내 겸손은 더러운 옷과 같아요. 이러고 고백이 나와야 주님이 그래, 네가 이제 제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 고백이 없이 자기의 한계를 알면서도 끝까지 나는 할 수 있어. 내 겸손으로 감당할 수 있어. 저 인간 내가 다 받아줄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를 끝까지 신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실패하시는 거예요. 졌다 내가. 그래, 네 겸손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성도는요, 진짜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성품이 예수님 성품 비슷하게 닮은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 아주 이런 사람은요, 제가 볼 때 고질병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은요 뒤집기가 어려워요. 뭐가 같냐면 수양보들 같아요. 휘어지되 부러지진 않아요. 인간이. 왜? 자기 믿는 구석이 있어요. 난 괜찮아. 나는 자기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거든. 주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감당 못합니다. 주님으로 감당돼야 됩니다. 이런 거 말을 해야 말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주님은 찾지만, 그래 나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내 성품 가지고. 이러는 거죠. 에? 주님이 그러면 나중에 손 들어요. 그래 내가 졌다. 아이고 네가 그래 그걸로 살아라.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다음부터 주님은 그 사람한테 안 나타나요. 그래 네 걸로 살아. 네 걸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걸 감당하잖아요. 그럼 뭐가 오냐? 나는 겸손해. 예를 들면 나는 겸손해. 내가 겸손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 제일 가장 큰 교만이에요. 내가 뭔가 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교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넘칩니다. 자기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로마서 7장을 경험하는,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철저하게 자기 내면을 바닥까지 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것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런 말을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예수님 같은 성품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말 못합니다. 내 안에 주님 산다는 얘기 못해요. 내 성품이 살아있습니다. 내 좋은 성품이. 이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인 줄 아세요? 이게? 자기의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바울이 결국은 자기가 인생의 끝에 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를 해.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눈으로 자기를 실체를 보고 점점 갈수록 더 정확하게 보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이 죄인의 괴수를 살리셔서 주의 도구로 쓰신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품이 좋은 사람은요 주님 높이지 못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다 모든 걸 자기 성품으로 다 있는데 뭘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기 성품으로 다 속이는 거지. 속이는 거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감사금을 딱 드렸어. 어떤 분이 감사금 딱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감사금 딱 잡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감사할 거 하나도 없는데 뭘 감사했지? 감사할 게 없는 거요. 감사금이라는 봉투에다 헌금을 넣는데 내가 딱 잡아보니까 이 사람은 감사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했을 뿐이야.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속은 뭔지 아세요?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다 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런 얘기, 뭘 주님이 뭘 하셨는데 얘기해봐요. 뭘 어떻게 하셨다는 게 도대체 대답 못해요. 왜? 주님이 뭘 해주셨다는 게 있어야 진정한 감사되는데 주님이 뭘 해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해주신 주님을 아예 모르거나 또 하나는 주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다 해놓고 주님 하셨다고 말하는 속이는 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주님은 안 속습니다. 주님은 안 속아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줬는데 너 말해봐. 항상 이게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솔로몬이 잘 들으세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들어놓고 꿈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할 때 하나님 지혜를 달라 선악을 분별할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했어요.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왜 말씀이라 그러지? 솔로몬 말인데 근데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말씀한 걸로 여기냐? 솔로몬이 말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를 솔로몬이 얘기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 솔로몬이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의 가지신 마음을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그분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이게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도 그렇게 했고 이게 중요한 신앙입니다. 따로 놀지 마세요. 주님과 따로 놀지 말라고. 건방진 얘기인 것 같지만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주님 앞에서 이건 진짜니까 제 간증처럼 얘기 잠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집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님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에 대한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마음에서 주님이 뭐라냐면 야, 너 말 참 잘한다. 그 얘기하는데 그게 비꼬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을 내가 대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그걸 고마워하시고 그럴 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제가 이거구나. 주님과 맞장구치 이렇게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게 얼마나 짜릿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거예요.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같은 언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 믿으세요? 그분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 말을 해. 그분이 이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어. 이게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꼭 무슨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마음과 말이 맞아 떨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그분과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대로 나는 나대로. 믿으십니까? 왜 이 신앙을 왜 이 방향으로 초점을 왜 잡지 않고 사냐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는 우리가 너무 세상에 찌들어 사는 거예요. 세상 것이 너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서 주님께 초점을 못 맞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혼란이 오는 거예요. 거기다 몰입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생각이 분산이 돼.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쌓인 게 그것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초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지난 고난주간에 제가 제 아내와 같이 집 하나 정리하면서 어디 움직이지 않고 정리하며 묵상하고 설교하고 찬양 듣고 막 오래간만에 고난주간에 한번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사람이 이게 단순해지면서 주님에 대한 이 몰입과 영감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쓸데없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서 혼란이 왔구나. 내가 잡념이 너무 많이 생겼구나. 집중이 안 됐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만 집중하고 그분은 나와 모든 걸 깊이 나누기 원하는데 나는 지금 딴 데 신경 쓰고 딴 곳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분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지는 거죠. 몰입도가 떨어져. TV 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TV에 너무 몰입돼서 그 TV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사람 있죠. 기도하려더니 자꾸 드라마가 떠올라.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 대사가 떠올라. 그 정도로 그 사람 마음 안에 그게 깔려져 있는 거예요. 몰입이 안 되죠. 주님 앞에. 이런 사람이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안 돼요. 왜? 주님께 몰입을 해야 될 시점에 다른 것들이 방해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게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몰입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지. 소통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어. 기도해도 재미없고 예배도 재미없고 찬양 불러도 재미없어. 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그게 마음까지 와닿는 게 아니에요. 또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에요. 응? 잘 들으세요. 마음이 빠진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마음이 들어가야 비로소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빠진 상태에서 행위만 있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행위는 있는데 마음이 안 따라준다면 그 마음을 분석해야 돼요. 왜 나는 이 좋은 거를 신명기 28장에도 네 행복을 위해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행복을 주기 위해서 신앙을 갖게 하셨는데 왜 행복을 못 느낄까요? 행위는 있는데 마음이 안 따라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반응이 안 일어나.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다른 걸로 가득 차가지고. 주님이 두들려도 그 마음이 감동이 안 와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정말 작은 거 하나 던져도 파장이 크게 심령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신앙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와서 머리 흔들고 제끼고 자빠지게 해도 하나 반응 안 일어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수두룩해. 아예 주님이 와서도 저분이 주님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이러고 할 사람이 교회 안에도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마음이 이미 그 마음이 벌써 주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이에요. 멀어진 자.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치지 않는 신앙생활, 항상 행복해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지치고 우리는 쉽게 우리 행복이 아니라 왜 지겨운 신앙생활을 왜 할까요? 그 마음이 달라졌다 그 얘기예요. 그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십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주님을 더 알아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은 찬양도 있죠. 내가 만난 주님은 항상 뭐랄까 과거하고 또 다르고 오늘 사는데 또 다르고, 그래서 주님의 어떤 다양한 모습을 나는 설명하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리고 주님 정말 이랬죠, 나한테 이런 모습이었잖아고 주님에게 정답을 물어보는 자가 늘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을 맞춰가는 이런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삶하고 주님하고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과 같이 삶을 이루어가는데, 그분은 내 삶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또 말씀이나 어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고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그분과 함께 맞춰가서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내가 잘되고 못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게 잘 되어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슬픈 나고 눈물 나고 화나고 고통스럽고 잘되고 이런 것들이 다 믹서가 돼서 주님과 함께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할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분이 느껴져요?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분의 어떤 행적이 자꾸 보여집니까?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을 깊이 알고 세밀하게 아는 능력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우리는 처음에는 주님이 큰 일만 가지고 주님을 알려고 해요. 큰 사건만 가지고. 그러나 정말 주님을 아는 자들은요, 사소한 곳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서. 사소한 곳에서도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그분의 주인공이 되고 주어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신앙이죠. 내가 조연이 되고 그분이 주인공이 되는 이런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꾸로 돼서 내가 주어가 되고 그분은 나의 서포트로, 항상 그분은 나의 조연으로만 인식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게 주님이 할 역할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그분에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 주권을 그분한테 맡기고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 자세로 대기하는 자세가 이게 신앙이거든. 근데 대기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려니까 주님 알아서 도와주세요. 이거는 위험해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면 또 안 되죠. 그런 사람. 주님은 주인 주자잖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종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종님 이렇게 불러요.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얼마나 반복돼서 우리 귀에 딱정이 앉을 정도로 얼마나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왜? 이게 신앙이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니까. 주님과 함께 모든 걸 나누는 삶이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정말 존귀함 받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 우리가 처음에 미숙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손길, 그분의 어떤 일을 하면 그분이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아예 이미 알고 있어.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 어떤 말씀하시고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주님과 연합되는 건 시간 문제죠. 그거죠. 목사고, 여기는 목사고 장로고 아무 필요 없어. 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 연수?
연수 그만큼 주님 알아왔냐 그 얘기요. 연수 자랑하지도 말라는 거요. 은사 있다고? 그래서 주님을 얼마나 잘 알아서 자기 삶 속에 주님을 정말 존귀받도록 존귀함 받도록 그렇게 했냐 그 얘기요. 은사자들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뭐해? 주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데 에? 아니 주님 높이라고 은사를 줬는데 주님을 의도적으로 자기 발밑에 두고 있는 사람이 무슨 사역자냐고 은사자냐고 그게 에? 메시지를 못 전하네. 자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공감이 되십니까? 네. 신앙이 그래서 살아있다, 살아있는 신앙, 죽은 신앙 이걸 이르긴 식으로 나눈다면 죽은 신앙은 뭐고 살아있는 신앙은 뭐예요? 이건 간단해요. 죽은 신앙은 행위에 치우치는 신앙이 죽은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은 뭐예요? 그분과 살아계신 그분과 교통해서 그분의 것이 늘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만드는 게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이런 거 아시죠? 신앙생활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 근데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아. 예배도 잘 드려, 기도 잘해, 봉사 잘해. 근데 은혜는 못 받아.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주님과 소통이 없어서.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그 영혼을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그분과의 교통이 없으니까 착하고 예배 잘 들고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는데도 그 사람 심령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거룩하고 영적이고 선한 행위가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통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지. 믿습니까? 살아계신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그 교통주에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사는 거예요. 행위가 날 살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선하고 영적인 행위를 가진 자들이 더 심령이 죽어나가고 마지막에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헌신자들이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사고치고 문제 성도되고 세상 갚버리고. 왜 그럴까요? 초신자도 아니고 신앙사가 얼렁뚱도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 지경이 됐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행위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과의 교통이 그 영혼을 살린다고요. 그분과의 교통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해서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할 사람이 그분과의 소통이 없으니까 영혼이 죽어나가는 거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 선한 성품으로 신앙사라고 말해요. 그걸로 견디고 있는 거지. 그게 신앙사례냐고. 그게 정신 차려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는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과 1대1에서 정말로 교통되고 있습니까?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냐고. 매일 사역이 힘들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힘들고 신앙생활을 바쁘면 그분의 것을 더 많이 공급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일 많이 한 사람이 밥 많이 먹어야 되는 거와 똑같은 원리라고. 일을 많이 한 사람 밥 적게 먹어봐. 어떻게 돼요? 일 많이 하다 죽는 거예요. 삐짝 말라가지고. 에너지가 없어서.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 목사같이 하나님 일 많이 한 사람은 다른 성도보다 몇 배 이상 주님과 교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그게 감당이 되는데 이장호 목사는 과거에 그걸 몰라가지고 죽어나갈 뻔했잖아요. 그걸 몰라요. 껍데기만 잔뜩 남아가지고. 에? 성도한테 은혜 끼치는데 나는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껍데기만 남았어. 목회라는 그거에 열심히 내서 낸 건 좋은데 그것만큼 주님과 소통돼서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내가 거반 죽게 된 거를 3년 지나가니까 알겠다. 목사하면 뭐하냐고. 하나님 일하면 뭐하냐고. 그
그 사람 개인이 주님과 교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신앙의 일부인데 이거는 모르고 말이에요. 이거는 제껴놓고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 주신 역할에만 충성을 다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건 아니라고요. 그치, 승기라? 정신 차려야 돼, 승기라. 네 선한 성품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네 주님 주시는 마음과 생명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 지치지 않는 거지. 네 들음 소리가 자꾸 지치는 것 같아. 주님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소통을 안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자꾸 드럼 소리가 지치는 거요. 자,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냈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날 구원하셨다. 그분이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다. 그분이 그 고난이 결국 나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나를 축복하기 위함이다. 이게 너무 단순하고 너무나 이해 쉽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 거기에 감격하느냐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이 가슴에서 그게 감격으로 오냐 말이에요. 그게 또 한 번에 고난주간이 왔구나. 이런 거지 무슨 이게 주님이 이게 생생하게 와닿냐. 자, 성령님은 성경의 진리와 주님에 대해서 생생함을 가져다 주는 분이세요.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모든 게 밋밋하고 모든 게 그냥 쉰밥이야. 그냥 이 뭡니까? 이 밥이 식은 밥이야, 식은 밥. 사실. 근데 그 성령님이 그 진리에 역사해 주시면 그 밥이 지극한 흰쌀밥 같아.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회 뜬 것 같아. 이런 싱싱함이 있다고요. 이런 생생함이 있다고.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진리를 들어도 주님이 널 위해서 죽었다 그래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그거 어쩌라고 그다음부터 뭐 감격이 있어. 그거에 또 자기가 도전을 받아. 거기에 자극받아. 그것 때문에 변화가 와. 그것 때문에 뭔가 생각이 달라져. 그거 없어요. 그냥 이게 제일 엄청난 진리인데도 이거 그런가 보다 이런 거지.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가져다주는 생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 졌어요. 하나님이 용서해주세요. 이빨은 입만 가지고 얘기해. 마음은 애통함이 없어.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그 죄에 대한 애통함, 그 죄에 대한 생생함을 하나님의 느낌을 안 주신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경험한 줄 아세요? 제가 어디 전도 훈련을 갔는데 그 전도 훈련에 난 영어 전도 가르치는 훈련만 시킨 줄 알았더니 여기는 전도를 시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적해서 죄를 회개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나는 놀라운 게 거기서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나는 거기만큼 회개를 적나라하게 그분의 바라보시는 죄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 죄에 대한 느낌을 준 적이 없어요. 그 현장만큼.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게 사고되는 게 뭐냐면, 그리고 한동안 저도 그런 사역도 했지만, 제가 뭐냐면, 성령님이 그때 제가 그대로 전달, 내가 지금까지 밋밋하게 생각하고, 회개하면 그만이지 그래 일은 괜찮아. 주님께 회개하면 다 또 나아질 거야. 이런 어떤 가볍게 생각했던 죄의 개념을요, 그 현장에서 성령님이 나를 덮치는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를 두려움으로 나한테 성령님이 가르쳐. 이 느낌이 오게 할 거야. 하나님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해서 심각하고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나를 무섭게 다루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이 성령님 통해서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 그 현장에서 회개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아니라 막 오바이트한 기분이야. 막 오바이트해서 막 죽을 것 같아. 막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막 이렇게 뭡니까 아니야. 이게 졸지 죽이실 것 같더라고요. 막 그런 마음으로 막 회개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회개를 막 토해내듯이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생생하게 만드십니다. 죄에 대한 개념.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당신 죄 있지? 그 죄 가지고 지옥 가. 이 말에 성령님이 생생함을 더해주시면 그 말 듣는 순간에 충격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이 왜 나왔겠어요? 성령님이 덮친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죽인 거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고통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두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울부짖는 이것이 성령님이 생생하게 하나님의 감정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성령님은 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까? 우리의 진리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주님에 가는 것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은사나 능력 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저는 사모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도 이 집회 가운데 학생이나 집회 가운데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성령님 나를 생생하게 좀 이 부분에 하나님의 감정을 생생하게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 부분이 얼마나 잘못된지, 아니면 이 부분에 얼마나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 부분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그걸 생생하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친 듯이 내지는 정말 내가 정말 거기에만 몰입해서 죽든 살든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요. 왜 신앙이 몰입이 안 되니 승기라? 왜 열심히 안 될까? 성령님이 생생하게 너한테 와닿아야 되는데 생생함을 안 주시는 거야. 못 주시는 거야.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 기도하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성령님을 네가 사모해야 돼. 그 성령님을. 이해가 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전도연대에서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받으니까요. 지금도 막 울컥해요. 뭐냐면 그 한 영혼에 향한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성령님 있어서 막 감격으로 오는데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 영혼을 얼마나 또 사랑하는지.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길바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울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 하나가 다 알아요. 많이 울었어요. 영혼 붙잡고. 당신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막. 이게 내 절절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걸 성령님이 전달하니까 울면서 전달해요. 울면서.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을 이제 하나님이 구원시켜가지고 예수 영접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 무릎 꿇으라고. 여기 하나님이 지금 계시니까 우리는 이 자리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무릎 꿇으라고. 어느 날은 비 오는 날 같이 길바닥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다 젖어가지고. 근데 신기한 건 그 사람도 무릎 꿇고 막 예수 영접하는데 울면서 영접을 해요. 이게 뭘까요? 성령님이 그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 자기 영혼에 대한 불쌍함, 자기 영혼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확 넣어주니까 뭐 길바닥이 뭐가 없어. 딱 무릎 꿇고.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지금부터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령님이 생생함을 나한테 전달해 주세요. 말씀에 대한 생생함, 기도의 생생함, 주님의 마음에 대한 생생함을 싱싱한 그분의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게 성령님이 역할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다 진부해지고 다 그냥 늘어지고 변질되고 왜 그럴까요? 그 성령님의 역할이 없어서 그래요. 그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생생하게 만들어줄 성령님. 그렇게 되면 성경 한 구절에 막 살아있어. 막 그냥 그 말씀에 내가 막 그냥 내가 잡혀가지고 내가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정도로 성령님의 이 생생함을 가져다주는 그 성령님을 경험해야 돼요. 늘 사모해요. 저는 늘 사모. 그래서 내 안에서 그걸 경험할 때에 그게 흘러나가겠죠. 그 현장에 말씀 듣는다.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습니다. 설교를 하고 이러는데 핏대 올려서 막 거품 물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듣는데 시큰둥하고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아유 저 사람들이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이 말씀도 잘 안 듣는 거네 저거 개떡 같아가지고 속으로. 근데 하나님께 나중에 회개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내 안에 성령님이 그 말씀에 대한 생생함이 내 안에 살아있지 못한 거예요. 핏대는 오이지만 내 안에는 그게 생생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내 문제다. 내 문제다. 응? 내가 아무리 열을 내고 설교한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뭘 한들 성령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이 메시지에 생생함을 더하여 주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의 소리에 지나잖아요. 잠깐 듣는 소리. 소리가 아니라 영이고 생명이고 이게 정말 이게 내 인생을 바꿀 만큼. 그래서 제가 뭘 경험했냐면 이제 8년 없이 애 없이 살다가 아주대병원에서 의사 말을 믿을래야 내 말을 믿을래 주님 말씀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이 성경 그대로 네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 하는 순간에 이게 세상이 바뀐 거야. 그 말씀 하나가 그 말씀이 나의 의심을 다 버리게 하고 고통을 버리게 하고 의사 말이 하나도 안 믿어지는 이게 그냥 저절로 돼버렸어. 이 생생함 그분의 음성에 성령님이 생생함을 더해버리니까 그 말씀이 그냥 100%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성경 볼 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부를 때 나를 따라오느라 한마디만 하셨잖아요. 뭐 씨발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사람들이 생업을 버리고 주님께 따랐다라고 할 때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나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음성 속에 성령님이 생생하게 덧붙여지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거야. 그분 말씀 한마디에 정신 나간 거예요. 이 말씀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이게 정말로 이거는 처자식보다도 내 생업보다 더 중요한 이게 저절로 믿어주고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의 생생함. 성령님이 그 생생함을 더해주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살아있고 좀 더 생명력이 넘치고 그런 신앙이 되려면 성령님이 모든 내가 하는 것들에게 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생생함을 주는 그 역사를 가져오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영혼이 지치고 또 늘어진 영혼들이 다시 한번 생생함을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